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전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생명과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잔혹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어리석음처럼 보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서 또 그 기다림을 망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사랑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이야 귤이 굉장히 흔한 시대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귤은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 화분 하나가 귤나무가 있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셨던 것이었는지, 근데 그 귤나무에 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귀한 과일에 그 귤나무가 귤이 열린 것을 보고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리니까 자꾸 그걸 가서 뭐한 거예요. 만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귤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귤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귤을 까서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다시 뱉어내고 완전 범죄 들통이 나서 형님 누나들한테 꿀밤을 쥐어 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자꾸 만지고 뭔가를 이렇게 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고 빨리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열매를 잃어버리게 많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났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급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은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무질서해집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일 텐데 기다리지 못하면 무질서해집니다. 또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무자비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함이 바로 기다리는 자들이나 그분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생명의 출발은 이 기다림에서 훈련되고 성장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잉태되면 10달이라는 기간을 잘 기다렸을 때 그 아이가 제대로 잘 성장을 합니다. 조급하게 아이가 미리 나오거나 이러면 아이의 생명도 산모의 생명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때를 기다렸을 때, 때가 충만히 찼을 때 얻어지는 그 기다림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그 젊은 송중기가 그 늑대소년이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 박보영이라는 여주인공이 이 늑대소년인 송중기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기다려입니다. 사람들, 약속, 또 사회화, 그것의 처음 단어는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읽었던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하는 역대기 상하를 또 읽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도대체 왕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며 이렇게 의문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가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다시 또 바알에게 갔다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한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5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일 읽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그 긴 시간의 텀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왕들 말고 진짜 왕, 참된 왕이 정말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룬 왕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려고는 했지만 그보다 더 이 요시야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회복됐을 때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개천절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새롭게 시작된 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원력을 뭐로 삼냐면 이 출애굽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의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1월 1일이라는 그 첫 출발의 날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의 정체성은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왕들이 세워지면서 한 번도 6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는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부터는 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이전까지 그 수많은 기간까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인 이 6월절을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어찌 보면 이 정체성이 모호해진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수직적 차원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 차별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좀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주눅들고 또 서열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살던 온갖 잡족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애국을 탈출해서 새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날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이름을 오미교회라고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그래서 오미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래된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미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고 민족의 회복이고 사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찾아져야 됩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갈망이 있을 때만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다리고 이 회복됐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충고와 같은 단어가 설교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을 회복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이킨 회복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방향, 기준점을 바꾸고 살아가는 것은 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들이 늘 나침반에 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지금 방향이 맞고 있는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 그렇게 인생의 분명한 기준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시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생각대로, 말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해야 됩니다. 생각과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것,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퇴색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요시야의 개혁처럼 우리의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입니다.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잃지 않고 뜻을 다해서 또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 회복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6절 말씀에 첫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이 개혁이 그러나 그의 당대로 끝나고 맙니다. 탐욕적인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죽이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와 다시 이방인처럼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래,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래, 유월절을 회복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래,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삶을 돌이켜야지. 그러나 월요일이 돼서 다시 또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 이거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안타까운 단어 그러나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의 개혁이 그 시대로 끝나기에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가장 바른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간식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시온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만나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망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카페에서 한 젊은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에는 아마 자기에게 오는 그 여자친구인지 애인인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아주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고 기대 가득 찬 시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회복됐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회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림은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 마음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올 때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까치발을 띄고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까치발을 들고 주님 내 삶에 언제 오시는 거죠? 매일매일이 이렇게 더 주님을 가까이 우리가 기대하고 더 주님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면 더 기쁘고
더 가슴 벅찬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한 것은 수없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아니 유월절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유월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계승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살아갔던 삶이 내 삶에서도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신 삶이 그냥 나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의 신앙이 내 주변을, 나의 사회를, 나의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그 단절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간격을 연결했을 때 여러분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별과 반목과 이런 질시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온전한 유월절의 회복이 있는 것이며 우리의 기다림은 잘 때가 차서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 일면에 용의원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기록해놨습니다. 이 시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다시 주님을 향해 이러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를 계속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갑니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그리움이지 않는다.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면서도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이 대림절 기간이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주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속사람이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